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살리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큰 어떤 일이 있어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있게 하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 속에서 한국과 지구 관계 등을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성적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등부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러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교와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영육감과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좁아시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서로짐을 종로로부터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알 때까지 행복하며
돌 놓는 이곳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김대성 목사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도 잘 지냈죠? 네, 이제 더위가 점점 좀 이제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날씨가 좋지는 않았죠. 어제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요. 네, 또 비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느라 또 많이 바빴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 찬양 정말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그 찬양의 제목이죠. 오늘 함께 나로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또 나눠볼까요? 혹시 우리 지금 이 말 들어봤어요? 자, 여기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 인류도 멸망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네, 한동안 아인슈타인이 여기 나와있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떠돌던 유명했던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팩트 체크를 누가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진 않았고 다른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인류가 먹는 전 세계에 많은 작물들이 있거든요. 주요 작물들이 있는데 그 100종들 가운데 71종, 약 70% 이상이 꿀벌 같은 이런 곤충의 수분 바지, 이 꽃가루를 옮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작물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꿀벌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여름에 좋아하는 이 수박 같은 거, 사과, 이 과일들 역시 먹을 수 없고 이 식량 역시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발견되게 됐어요. 네,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라고 농부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약 78억 마리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이유가 인간 때문에 변화된 기후, 무분별한 살충제의 이 소비, 그리고 환경 오염이 꿀벌들 같은 이 벌레들이 사라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곤충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어떻게 해요? 툭툭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꿀벌만이 아니에요. 멸종위기에는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하고 네, 아들 하나인데, 네, 이제 요즘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막 빌려오는데, 네, 희귀 동물들, 멸종 동물들은 책을 보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많이 처해져 있더라고요. 네, 수달이나 이런 동물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개체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식물들의 이 신음소리는 이제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전하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가운데 탄식하다, 고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하다, 고통하다라는 이 단어 뒤에 함께 붙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공통적으로 붙는 게 함께라는 거죠. 함께라는 접조가 함께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자연들이 각자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피조물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 이 아픔을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과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산모의 고통,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 아픔은 출산의 진통에 비유될 만큼 아주 강렬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피조물이 이렇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신음 앓고 있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스스로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누구의 그림인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고 있는, 쫓겨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도미노는 인간에게서만 딱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돼요? 자연에게까지, 이 땅 가운데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함께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함께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탐욕과 죄가 이 자연 전체를 함께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창세기 이후의 땅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왔고 그 땅의 고통과 신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금 이 인간의 죄와 이 무분별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인간 때문에 이 고통은 더 날로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따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연결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죠. 아무렇지 않게 이 자원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리와 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림과 나와져 있듯이, 그림에서 보여져 있듯이 우리 거북이가 뭐 하고 있어요? 네, 놀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헤엄치다가 빨려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둥치는데 이 거북이는요, 이 목이 이게 가시 같은 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 목이 까실까실하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질식해서 많이 죽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북이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주의 공원들이 다 미뤄지고 있죠.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죠. 돈이 되는 건물들로 하나하나 채우려고 합니다. 건물로 변해버린 숲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공원을 짓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의 숨통이 막히고 있죠. 이러한 자연의 비명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서글픈 메아리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린 종종 나 하나쯤 편리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반대로 외치고 있죠. 아니야, 온 세상은 함께 신음하고 있어. 지금 이 지구는 아파하고 있어 라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피조물들의 자연 만물의 고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음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이 신음은 이 절망과 파멸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절망의 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엄마가 겪는 이 출산의 고통이 괴롭지만 결국 새 생명이라는 탄생이라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조물의 고통 역시도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세워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음소리 가운데 어디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신음하는 곳에도 계십니다. 앞서 우리는요 보았죠.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자연 만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답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스올은 어디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음부입니다. 음부가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죠.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붙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하늘, 이 스올, 바다 끝, 다윗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끝, 밑바닥, 어둡고 깊은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 선포하죠.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 말씀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이 자연 만물보다도,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이 아픈 현실 가운데로 대입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다윗이 노래한 그 깊은 바닷끝과 흑암 속에서도, 또 신음하는 그 자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심해 잠수정으로 촬영한 방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깊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 줄 알아요? 바다 중에 하나가? 네,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네, 목사님도 몰랐어요.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 마리아나 해구가 1만 미터 수심이 넘는다라고 해요. 인간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깊은 바다죠. 근데 이 깊은 바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네, 겨울왕국이 그려져 있는, 올라프가 그려져 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시대에도 겨울왕국이 전해졌어요. 깊은 바다에서. 네, 또 이 페트병들이 즐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흔적들이 이 깊은 바다 속에서도 계속 가득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 찬 그 깊은 이 바닥 속에서도, 메말라가는 이 아프리카의 사막화 되어가는 그 땅 가운데서도, 환경 오염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그 꿀벌들 가운데서도, 그 숲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며, 그리고 피조물들의 그 아픔을 가까이서 들으시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결단을 갖고서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자연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보았죠. 로마서 8장과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이 이 인간의 죄와 이 무별함과 욕심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어떻게요? 에덴 동산을, 자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작하다, 지키다 어떤 의미일까요? 경작하다 그냥 농사 지어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의미만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작하다는 섬기다, 예배하다, 네, 함께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호하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용했다가 버리는, 내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리해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지키고 돌보라는 그 천지기적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을 돌보는 것은, 환경이 돌보는 것이 어떻게 주의 일이야. 하나님을, 이 주의 이름 말씀 있고 저 찬양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어떻게 자연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신앙의 열매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순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경운동가가 돼서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막 플래카드 쓰고서 외치고 그런 것도 좋겠죠. 네, 우리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환경운동가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방에 나설 때, 그렇죠, 켜져 있는 불들을 꺼주기만 하는 거. 목사님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끄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잘 기억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속 끄고 다니시고 예전에 막 그러셨는데, 네, 그 불 하나 끄는 거, 그리고 텀블러 하나, 그리고 때로는 머그컵 하나 챙겨 머그컵은 좀 위험하죠.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텀블러 같은 거에서 챙겨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또 낭비, 정말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또 분리수거. 우리 친구들이 안 하죠. 우리 부모님이 하시죠. 네. 근데 이게 먹고 나서도 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 쓰레기에 막 플라스틱 버리지 말고, 네,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습관, 이 작게 보이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아까 보여지는 그 거북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고래들이 네, 힘차게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응답, 지구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의 앞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하나쯤이야, 내가 지킨다고 이 세상이 뭐가 깨끗해지겠어 라고 하면서 슬쩍 보이지 않게 딱 버리고 가죠. 하고 가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버리면 나가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지켜내리, 나로부터 시작된 불구기, 나로부터 시작된 자연을 사랑하기, 아끼기, 나로부터 시작된 이 일상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망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네, 상혁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 물이 되지요. 네, 무엇이 될까? 주영아, 물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물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얼음이 돼요? 네, 네, 물이 녹으면 문제가 어렵군요. 네, 물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그죠? 우리 물이 될까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꿈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빙하가 녹으면서 괜찮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요. 네,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돼요. 네, 근데 만에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동물들이 아파하고 있죠. 네, 수많은 동물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보고 그 결단을 붙들고 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돌보고 다시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서 회복시키는,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네, 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게 돼요. 목사님이 자연 만물의 뛰어남을 언제 이렇게 보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숲이 참 많잖아요. 거기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쫙 이렇게 노을 지는 장면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오묘하시구나. 어떻게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 내 아이들에게도 계속 전해줘야 되잖아요. 함께 그 마음을 붙들고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주님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간에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이 자연 만물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도 힘들지만 자연 만물도 함께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지켜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주님께서 함께 연결되어 가도록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품고서 아끼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무너짐, 결국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 고통으로 찾아온 일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아껴가며 아버지 살아가며 다시 세워가며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과 아버지 나무의 아름다운 우리들이 아버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외치며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아파하면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지켜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이 자연들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에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며 다시금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물이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우리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날마다 공부하며 또 학업 가운데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눌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가 언약의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같이 아파하며 나로부터 회복을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는 남상현, 기도 김예현, 그리고 헌금은 공두영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중등부랑 함께 1월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반 선생님께서 주중에 다 공지를 해주셨을 텐데요. 날짜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고 우리 고3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희망하는 친구들은 8월 30일까지,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까지 신청서랑 여권 사본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가기로 어느 정도 결정한 친구들은 오늘 공과 시간에 각반 선생님들께 신청서 쓰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5대 경건운동, 주보모임 다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간식 선생님들이 바나나 우유랑 브라우니랑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브라우니는 유통기한이 그다지 길지 않은 것들이라 오늘 안에 꼭 섭취해달라고 우리 간식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께서 꼭 부탁하셨습니다. 며칠 묵히지 않고 오늘 안에 꼭 먹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상희 선생님께서 안 계셔서 1학년 2반은 이수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